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참으로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우리 침례 받으신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한 행복한 시간이고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인가.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이분들의 삶이 정말 하늘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이 아름다운 꽃을 두 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게 급하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8년 4월 23일에 경상북도 점촌시에 있는 영순강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한 주간 동안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신 음식을 만드신 그 당번들 매일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에스더 때는 대표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 6시에 우리 단원들의 예배와 오전 9시에 또 건강 강의와 저녁 집회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곳에 많은 하늘 갈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차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한 종의 선교 사업에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천연의 치료제 뭐예요?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겠지요. 태양이 주는 혜택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우리에게 몸에 좋은 약도 선물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태양이 우리에게 어떤 약을 선물할까요? 비타민 D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셔요. 비타민 D는 태양을 보는 것만으로도 합성이 가능한 천연 비타민입니다. 하루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 비타민, 무슨 현상으로?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D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뼈 성장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데,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이 다운되고 소아의 구루병과 성인의 골연화증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의 유도, 햇빛은 가장 좋은 우울증 치료제이자 수면 유도제입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흐린 날에도 비타민 D의 합성은 오케이입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에는 안 됩니다. 아니, 얼씨답니다. 바깥을 걸으셔야 됩니다. 점심을 먹고 아니면 식사 후에 2, 30분간 산책을 하는 것은 햇빛을 쬐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혹시 시력을 좀 정진시킨다면 해가 뜰 무렵에 눈을 감고 10초에서 20초 정도 태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눈의 시력이 개선될 것입니다.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낮에는 너무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오전과 또 해질 때 무렵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의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야기로 한 눈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력이 계속 정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을 먹고 아니면 점심을 먹고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밥을 먹고 설거지는 뒷전이라도 괜찮아요. 설거지 다 하고 나면 막 다른 일들이 껴서 하지 못하니까 식사 후에는 반드시, 저는 이 운동을 기가 막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식후에는 꼭 산책을 여기 와서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하셔도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행히 우리에게 유익한 태양 강선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창문을 통한 실내 일광욕으로는 비타민 D를 얻을 수가 없으니 날씨가 흐리더라도 잠시 어디로? 천연계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 함께 햇빛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은 질병에 대한 몸의 저항력을 길러주고 백혈구와 항체를 증가시킵니다. 또 살균력이 있어서 세균과 진드기, 곰팡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집에도 최대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햇빛이 주는 혜택을, 공짜로 주는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신 분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와 정신의 빛을 가져오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은 세상의 만물의 근원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햇살이 가득하면 마음도 함께 환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무엇을 받고 자라요? 햇빛을 받고 강합성을 이루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햇빛을 받으면 영적인 강합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강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을 받고 우리는 변화가 생기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은 강합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소를 쪼갭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이 가득하면 마음도 함께 환해집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로운 강령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햇빛은 우리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실로 큰 영향을 미치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햇빛이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효과, 엔돌핀의 촉진, 가장 좋은 우울증의 치료제, 스트레스의 해소, 불면증 개선,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의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솔밭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위에 올라가니까 큰 저수지가 있고 거기를 둘레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도 질병이 든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림지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하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늘 백성. 우리에게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명 한번 외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명. 이것을 실천해야만 주님 오심을 속히 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태양 되시는 정말 지금 어쩌면 여기 오늘 식사 후에 당장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햇빛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거양 가지 아니하고 작은 전도지라도 한 장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선생님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라 소리 아니하고 그분의 생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축복 기도해 줘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다 평양에서 목회할 때 농협장에 나가시는 그분이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지만 아멘 딱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조합장이 되셨어요. 와, 그래서 그분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 해주자? 그래서 기도해주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입니다. 선생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이 지금 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우리 어느 집사님들은 핸드폰을 2개 만들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띄워서 공공연히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운동이 이 어림지 교회의 아름다운 또 다른 하나의 정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질 뿐 아니라 기도받는 분도 어림지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과 행복의 비밀 알아야 뭐한다? 긴장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천국의 비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무거운 묵장 구름에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나갔다. 그때에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문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향으로 여행 중입니다. 아멘.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뭐 하겠고?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에게 집을 말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이 그 말을 씹는다니까요. 사람을 씹지 말고 우리의 소원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기도합시다. 대답이 너무 작아요, 그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정말 천국에 계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지구에 오신 그분,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차하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이사를 가니까요, 저희 집 앞에 지금 여기 사진은 없지만 300년 된 고목나무, 느티나무가 3그루가 딱 길가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도로 반대편까지 넘어가고 전선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큰 태풍이 불면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봄이 되니까 느티나무가 이 잎을 틔우니까 저의 마당이 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목나무를 없애주세요. 저 나무가 없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년 만에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어쩌면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모습을 자세히, 그래서 2천만 원짜리의 거대한 공사가 크레인이 2대가 오고 포크레인이 2대가 오고 큰 대형 트럭이 와서 그 나무를 자르고 캐고 다 드러내고 그 축대를 4.5m, 30m의 축대를 아주 말끔하게 쏴서 올 봄에는 전혀 마당이 습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기도할 때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입소문만 나, 입소문만 자꾸. 그런데 우리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동네 가면 큰 느티나무에 이 선앙당에 복을 줄 곳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비니까 하도 속이 다, 나무 속이 다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할지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 여러분, 만약에 땅이 있는 분이 땅을 안 봐도 이 문서만 보면 아시죠? 그분의 땅이 있다는 것, 그분의 명의로 땅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다고 제가 이번 주 내내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인 효력의 사인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여기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라고요?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라고요? 상속하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주님께서 잠시 후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너는 힘드냐, 얼마나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울먹인 음성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속삭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정말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정말 최고의 최상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생명이 다한 다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을 담는 품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신 재물과 재능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사업에 사용되기를 저희는 바랄 뿐으로 한 주간 동안 집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화장실도 없는 저 방에서 제가 일주일을 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이 교회 사역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꽃을 피우는 이 어린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영원토록 환경 받으시기를,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러분 상속이란 단어, 상속은 무엇입니까? 누가 받나요? 아들이. 예? 자녀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주 내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반드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아멘. 아멘.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리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취하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정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천만천사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뭐하여 지켜라? 안식일을 뭐하여 지켜라? 기억하여 지켜라. 왜냐하면 사람이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자주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리멤버, 기억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이고 재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고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생명나무 가위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달마다 새로운 가위를 먹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주님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책을 하나 보니까요, 수명이 유전자보다 생활 방식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라고 댄 부트너가 말했습니다. 블루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분이, 우리가 유전자보다 무슨 방식이? 생활 방식에 의하여 더 크게 좌우된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사는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생활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얼마나 중요하며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건강 원칙을 주셨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기 큰 병원에 갈 필요 없다니까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중심에 살면. 그래서 건강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번영하기를 요한 3서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까?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재림 성도는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를 잘 하셔야 하고 영양 있게 잘 먹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8가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은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삶을 약속하셨으며 성경은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 나오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건강 기회를 주신 것은 언제인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뭐하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건강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가 지금 뭐를 입에 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밥 먹을 때 진짜로 개도 건드리지 마라. 그런 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식사 시간이 이 식사 시간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잠시 후에 밑에 가서 이제 점심 먹을 텐데 제가 한번 보겠어요. 왜냐하면 연구에 의하면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 최소한 15분은 넘어야 돼요. 그런데 5분 만에 밥을 마셔버려요.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막 여기서 막 이게 진공이 되니까 밥 먹고 반찬 하면 씹지도 않고 막 빨려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위장에는 씹는 이가 있다? 없답니다. 여기에 평소 식사 시간 대비 위험에 걸릴 확률은 15분 미만, 15분 이상인 경우,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는 위험에 걸릴 확률이 최대 몇 배라고요? 2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읍시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 안 끝나야 되겠어요. 그죠? 예? 알면 뭐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꼭꼭 안 씹는 사람은 사람들을 씹어요. 밥을 꼭꼭 씹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안 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볼 거예요. 여러분 밥 잘 씹는지. 예? 왜 식사 시간이 짧으면 위험이 많이 생길까요? 예? 식사 시간이 짧으면 포만감을 느낄 여유를 주지 않아서 가식을 하게 되고
이로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식사 시간이 짧아지는 원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노동의 강도가 높거나 다른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위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을 만든 당번들과 그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하면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정말 함께 즐기면서 편안한 휴식 시간처럼 행복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서 위액이 줄줄 나와서 너무 행복해. 그런 어림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통계적으로 확인된 점은 여유로운 식사가 위험 예방은 물론 비만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살 빼요? 다 방법 다 나왔어. 밥 천천히 꼬고 씹으면 살 빠지는 거예요. 예? 비만도 줄일 수 있고 우리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한 단순한 먹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식사 시간만은 편안한 사람과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여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식사를 해보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